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주일을 또 한번 맞게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그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물론 주일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개념이 가장 크지만 또 하나의 그 출발점을 보면 종료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주님이 오늘 그 초림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종료주일인데 그러면 이 종려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죠. 곱고 또 병충해가 잘 들지 않고 그래서 이 종려는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승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 오심의 목적,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종료주일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가 왜 주님을 태우고 와야만 했던가? 주님은 물론 스가랴서에 오늘 본문에도 인용되어 있지만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지 아니하는 짐승의 새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죠. 그 겸손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늘 나귀를 타셨다. 왜 나귀를 타셨느냐? 겸손하여서. 그 겸손의 격치가 바로 죽음인데 나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귀는 뭐냐? 오늘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왜 그러냐? 구약의 율법의 제사에는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감사를 또 죄의 속함을 받았죠.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서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중에서 양이나 소나 또 염소까지 드려지는데 나귀는 드려지지를 않아요. 나귀는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출애굽기 13장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목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양과 소는 정한 짐승입니다. 염소도 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갈라서 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짐승인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또 음식을 먹고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귀는 통굽입니다. 말굽도 이렇게 통굽이잖아요. 굽이 갈라져야지 되는데, 이 말은 오늘 성도들에게 표현을 하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갈대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성 있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이 되려면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통굽이라서 구별되어짐이 없어요. 또 나귀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되새김을 하지 않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되새김을 하죠. 되새김을 해서 소 같은 경우에도 꿀꺽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것을 끌어올려서 또 한 번 더 되새김을 해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꿀꺽 삼키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을 해야 되는 거. 혼자 되새김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펴놓고 오늘 들은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그 녹화된 방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방송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나의 삶과 신앙을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물로 드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나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나귀를 키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이 나귀는 받을지를 않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니까 뭘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양으로.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나귀가 죽어야 되는데 나귀가 죽을 수 없는 상황, 부정하기 때문에 정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양이 죽어지지 않으면 나귀는 목을 꺾어서, 목을 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그 나귀는 억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아무런 영광 없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풀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벳바게세 도착을 했을 때 제자들의 저 산 너머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면 곰 메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 풀어서 이 나귀는 지금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정도로 타고 있고 구원 없는, 생명 없는 그 자리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여 있음이 뭐예요?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인데 정말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 묵상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기준을 똑같이 따라간다면 아직도 매여있는 나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나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살았어요. 짐승은 짐승인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짐승처럼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세상 일당 받으러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일당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대속물 그랬어요. 오늘 나귀를 어린 양과 교체해서 대속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많은 낙이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도 않고 세상의 기준 그대로 가져간다. 주님은 우리를 그 종되었던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돈의 종이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풀어서 주님이 다시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고 어디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바 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를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과 죄와 또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주일, 그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가보시죠. 창세기 22장 가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가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3절 보시죠.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됐어요. 어디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안장을 지웠다라는 것은 탔다 이런 말이죠. 그죠? 나귀에 누구를 태웠겠어? 이삭을 태웠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가는데 이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그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의 표시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삭이 모리아산을 갈 때에 뭘 타고 갔다고요? 나귀를 타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는 말이 있어요. 자,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종들에게, 종도 데리고 갔다는 말이죠.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이곳에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죽고 나 혼자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다시 나귀와 함께 집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응?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다시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할 것이나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나귀, 예수님은요 지금 나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지 아니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인 예루살렘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에 나귀를 타고 그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다시 예배하고 우리가 나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믿는 십자가예요. 믿음의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지나면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분명하게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짐 지는 걸 굉장히 싫어. 왜 싫어하죠?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고 즐겁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즐거우냐?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연약하고 죄 많고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그 어리석음에서 그 무지함에서 그 죄됨에서 풀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 대속.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목숨과 교체했어요. 교체했기 때문에 오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완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들을 죽게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거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제자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나귀를 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나귀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귀 된 나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료주일에는 반드시 나귀가 주인공 이상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일에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시고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백마인 말을 기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사자를 타고 오셨다면 그 사자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 됨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아서
그 짐승 중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되어지지 않는 나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이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 주님을 기념하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순결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니까 어린 양이니까 누구를 타야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뭘 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이신 그분은 가장 죄인된 가장 불결한 짐승인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귀의 생명을 떼속하시고 그것을 그 나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친구의 사랑이 가장 큰 친구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나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 삼으셔서 그분의 자녀의 생명을 구원하시듯이 그의 친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나귀 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시러.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한 짐승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를 세상과 정과 사망에서 풀어서 구원해 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교체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주님을 영광 가운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오늘 곧 부정한 짐승과 같은 오늘 나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정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그리고 즐거이 지고 가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왕으로 우리의 영광의 만왕의 왕으로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된 삶, 변화된 신앙,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 그 넓이와 깊이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